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귀한 승리를 맛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마지막 그 여호아스, 여호야긴, 그다음 시드기야 하면 이제 유다가 멸망을 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우리가 다시 돌려서 열왕기하 24장을 펴놔도 비슷한 내용인데 숫자나 이름이 약간 다른 모습이 좀 나오긴 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마지막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상황을 좀 한번 우리가 본문을 놓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대하를 읽은 이유는 보다 명확하게 그 나라와 이 나라 사이에 이 전쟁과 역학관계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좀 읽었는데요. 요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유다 입장으로 보게 되면 남쪽에 있는 애굽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제 바벨론 이 사이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호아스 때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제 국력을 확장시키면서 이제 아수르가 약해지고 바벨론이 강성해지는 그런 시기. 그렇기 때문에 이 북쪽에 이 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야 약한 나라고 그 위에 있는 나라들이 전쟁 가운데 좀 약해진 틈에 애굽이 치고 올라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여호아스가 애굽 바로 느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의 형제 여호야김, 그러니까 이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은 요아스의 두 아들인데 이 아들 가운데 먼저 왕이 되었던 여호아스가 왕위에서 이제 포로로 애굽을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여호야김이 엘리야김이라고 이름 나오는데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 장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남쪽 유다가 이제 마지막 그 요아스 이후로 그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4명 왕의 공통점은 뭐냐면 요아스 아버지와 전혀 다른 길을 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있었던 므낫세의 그 악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패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막아선 사람이 이제 요아스고 그 이후에는 여전히 므낫세의 그 길로 가버리는 악을 행하는 길로 갑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의 도구로 이 역사의 환경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다르긴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좀 민감하게 역사적인 시대적인 정황, 그 다음에 정치적인 상황들, 세계 역학 관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가 어떻고 남북 관계가 어떻고 이렇게 보는 것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 국제 정세를 살피는 사람들이 경제를 살피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런 시각 밑에 흐르는 하나님의 주도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오늘 이 말씀 보시게 되면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다. 분명히 예언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위기가 그 다음에 이 전쟁의 그런 그림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하는 일들도 있고,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 밑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민감하게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는 나라지만 애굽이 강성해지니까 유다가 정치 전체가 흔들리고 국가 전체의 존립이 위기가 되어지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왕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럼 이 상황쯤 되어지면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일들이 뭐가 언급이 되냐면 이 애굽을 배반한다, 바벨론을 배반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요. 그럼 배반할 때 그냥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배반할 때 바벨론을 배반할 때 애굽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거나 그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전혀 없이 흘러가는 모습.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여호아스와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이 3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3개월, 11년, 3개월 이렇게 통치하는 기간이 되게 짧아요. 이 짧은 이유는 전쟁 때문에 왕위에서 끌려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아스가 포로로 끌려가고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바벨론이 다시 밀고 내려오죠.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여호야김 11년 통치하다가 바벨론이 이 유다를 정복하고자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몰락해버리죠. 그리고 이 여호야긴조차도 끌려갑니다. 그때 바벨론과 이 세 친구가 나타나는 이 다니엘서 말씀이 이때 배경이거든요. 1차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대거 귀족들과 왕과 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왕이 되었던 여호야긴 2차 전쟁 때 또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의 그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행함한 모습이 없습니다. 옷을 찢고 가슴을 정말 치면서 애통하고 하나님께 찾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여호와께 악을 행하죠. 마지막 열왕기하 25장에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에게 완전히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 장면이 갈 때까지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그리고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과는 전혀 반대의 길로 가버리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이 세 명의 왕을 짧은 본문에 등장을 시키면서 그 세 명의 왕보다는 바벨론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는 장면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에서 여전히 악을 행하는 모습이 언급이 되어지죠. 오늘 본문 말씀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내가 살기 때문에 나의 삶의 자리,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 가까이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보통 많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사는 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먼 발치에 있는 것 같지만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없고 민족이 없으면 교회도 존립하기 어렵습니다. 가정도 평안하지 못해요. 지금 전쟁이 벌어진 나라를 잠시만 생각해 봐도 전쟁통에 집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집을 떠나야 되고 재산이 있나요? 재산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전쟁 한번 터지면 우리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앞에서 자녀가 죽었는데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으며, 내 재산이 다 없어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없어지고 먹고 살 것조차 없어져 버렸을 그 당시에 하나님 나를 좀 평온하게 하옵소서. 뭐가 기도의 제목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없는 상황이 한순간에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마당에 모든 가진 자고 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비천한 자들만 남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무슨 내 지금 기도의 제목들을 살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나라가 없다면, 만약에 이 건물이 없다면, 만약에 나의 집이 없다면 지금 나의 기도하는 제목이 과연 기도의 제목이 될 것인가? 오늘이 그래서 좀 큰 기도 같지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고 전쟁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온전히 있어야 될 자리를 다시 한번 살피며,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견고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기의 때의 요시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나 때문에 기다려주시고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성도님들 때문에 작게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켜지는 것이고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강건해지고 나라와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